보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예배의 축복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음의 결론,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거기서부터 참된 시작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순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요? 오늘 저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예비해 주셨던 그 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존재예요. 왜?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죠.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 판정 탁 받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해가지고 다시 살게 되어졌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것만 해도 진짜 모든 것 감사할 텐데 참 어려운 것은 그러면 인생이 바뀌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 가운데 환상이래요. 환생, 회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시 과거로 턴을 합니다. 과거로 턴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 아쉬움이 남았던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 이대로 인생이 또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인생이 안 바뀐다니. 네, 감사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끝났어요. 누가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 뭐가 바뀝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뀐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디서부터 주는 축복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이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걸 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그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237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나의 인생을 엮어 만들어 가시는 것.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이요, 이처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간 차이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으면 응답이 즉시 오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인생이 막 확 바뀌고 급격하게 막 그냥 자고 깨어나니까 다른 사람 돼 있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응답까지가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모세 보세요. 날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에게 응답이 오는 시간표는 80세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80년을 갈등과 고민과 많은 문제 가운데 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만 오냐? 아니요. 뭐도 와요? 문제도 같이 와요. 고난도 같이 옵니다. 그때 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여기에 우리가 매이거나 잡히지 않으면 돼요. 언약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우리는 그 사이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누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눌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아닙니까? 누림과 눌림. 그런데요, 진짜 종이 한 장과 같은 건데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해요. 왜?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는 못해요. 이제 눌린다니까요. 1부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바르게 시작하셔야 된다니까. 시작하실 때부터 힘없지 못하면 결국요, 그 시간 동안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힘부터 얻고 시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시라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 주신 힘, 그 능력,
실제로요,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단순히 영적으로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에서 김나고 혀 꼬여가지고 방언하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그거는요, 작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력,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영권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이 축복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체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경제가 따로 있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력도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굴 남기냐? 우린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인력입니다. 이걸 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언제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게 회복되어져야 여러분들의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을 바꾸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26장에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삭이 시작을 딱 하는데 뭐부터 와요? 하나님의 응답부터 오는 게 아니고 문제부터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더니 이삭의 때 또 큰 기근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기근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땅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온 땅인데,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이 아들 이삭이 또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는 그 단계에 똑같이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만사형통으로 쫙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뭐부터 기다리고 있냐? 이럴 때가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이제 다 집에 가자 해서 차 타고 시동 걸고 쫙 가는데 차 안에서부터 싸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시험거리부터 딱 기다리고 있어. 이럴 때 있다니까요. 우리가 매사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이제 막 이번 주는 내 현장에서 전도자로 승리하리라 회사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그냥 와장창 깨질 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니. 그때입니다. 이삭이요, 살 길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아버지처럼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왜냐? 말씀드렸죠. 가나안이라는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 다 계곡이에요. 다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어디 고여서요, 이렇게
호수를 이루거나 강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쫙 갈릴리 호수, 거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연결되어져서 밑에. 갈릴리 호수 딱 큰 물이 저장되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 사해예요. 땅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딱 있고, 갈릴리 호수보다 몇 배가 큰 그 물이 저장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마실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사해 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양은 어디서 키웁니까? 농사는 어디서?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 남쪽으로 갑니다. 블레셋은요, 해안 도시거든요. 훨씬 더 살기가 이스라엘 땅보다 좋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애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 주변에 아주 이 윤택한 그런 삼각주가 형성되어져 있고, 거기는 살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성경에 어디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롯이 선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은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 몇 안 되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하게 되어질 땅. 왜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그 죄악에 가득한 그 관영한 도시를 바라보는 것,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 편하고 좋은 곳,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기근이 되니까 이스라엘, 이 언약의 땅에 있었던 이삭은 어디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블레셋, 이방인의 땅,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양보하냐? 영적인 것 양보합니다. 영적인 것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방법을 따라서요. 살 길을 찾아. 일단은 살아야죠. 일단은 문제를 넘어서야죠. 일단은 이 위기를 모면해야죠. 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래. 가지 말래.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죽게 생겼는데요. 죽게 생겼는데. 이 땅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떼, 소떼, 낙타떼부터 해서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당장 또 가족들도 당장 위기 가운데 빠지면 나만 그러면 되냐?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병이 몇 명 있었다고요? 318명의 가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족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식구들 다 따지면 최소한 1000명은 되겠죠. 그 당시에 결혼하는 풍습이나 아이를 낳는 풍습을 본다면 1000명이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큰 부족입니다. 자기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땅한 대로 내 마음에 감기는 대로 행동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시한 땅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1부 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 어떤 위기냐?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임하고 있는 이 기근과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나는 오직이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복음밖에 없어 하는데 뭘 못 이겨요? 기근을 못 이겨요. 질병을 못 이겨요. 가난을 못 이겨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오직이야 하는데 도대체 그 오직은 어떤 건지.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늘 흔들립니다. 이삭이 그랬더니. 근데 감사한 건 이삭이 그래도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이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다시 말씀으로 알려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냐?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인생의 참된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방주로 알려주셨는데 그 방주에 타는 것 말고 다른 길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인데 그것 말고 다른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시할 땅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른 것들을 제하고 내게 주어진, 내가 내게 허락한 이 언약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하 사람 중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요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붙잡으시면 되냐? 문제가 오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여도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지 라고 딱 잡아질 만큼 믿음으로요 다 결부시키세요. 그 믿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립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옮기려고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끝내버려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부셔져 버렸기. 그 이름이란 지시할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기억하시고, 물론 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어른 우리 기성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요 딱 진짜 여러분들 이거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 상황, 현실 늘 바뀝니다. 아침에 좋았다 밤에 나빠지기도 하고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틀어지기도 하고요. 늘 바뀝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네. 이 세옹지마라는 우리 옛날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저 변방에 살고 있던 노인네 말 이야기.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인 줄 알았는데 문제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고. 이게요, 계속 바뀐다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이 휘말려서 살아간다.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주신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기회로 바뀐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죠? 불신자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탁 결부시키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기도한다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에요. 말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악해도요, 제가 목사가 손잡, 영적 기도 하시죠? 하면, 열의 아홉은요, 합니다.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눈치 보고 합니다. 한다고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뭐라고 하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얼마만큼 뭐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하고 얼마만큼 뭐 부흥회를 참석하고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고 다등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잘하냐?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믿어요. 근데 오랜 이 묵은둥이들이 머리로 계산합니다. 계산 돌려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요. 참 빨리요. 여러분들의 그 숨겨진 불신앙을 뽑아버리세요. 믿음으로 서시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서면 되냐면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강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자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냐? 예배라니까요. 예배 한번 딱 정확히 드렸는데 그와 같은 복을 받아요. 어떤 예배요?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것. 절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것만은 안 돼.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은요, 100년 만에 얻은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뭘 드려요?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 미쳤어요. 막 그러면서요.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는 이제 노쇠하고요. 이삭은요. 한참 힘날 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저거 해도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였는지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잘 설명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각오를 했어요. 예배는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유, 핑계 싹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요. 내가 살게 되어주고요.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얻게 되어주고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믿어주고 말씀이 붙잡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역사는 제가 지금 이 시간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이 오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에 듣기 좋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기 좋은 메시지를 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오목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들려지게 돼요. 이게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면 그 예배는 죽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예배가 살게 되어지죠. 그런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하여 뭘 하라고 하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모든 약속을 얻는 길이 경건의 연단 속에 우리는 경건의 연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냐? 진짜 예배 성공, 예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다가
주일날 입장도 있고 체면도 있고 습관도 있고 교회 안 가면 뭐 왠지 하나님이 떼찌 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침에 해가지고 교회 와서 딱 앉아있다. 아, 되겠습니까? 예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단입니다. 평상시에 내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딱 맞겠습니까? 나는 맞추고 싶은데 안 맞아져요. 여러분, 군인이 총을 군대 가서 지급받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조준해서 딱 쏘면 관역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약간 틀어져 있거든. 사람들마다 이게 총 쏘는 이 습관이 달라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요, 멀리 있는 표적을 쏘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하냐? 훈련하면서 자세를 잡고요. 그걸 수정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씩 수정해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이 가늠새와 가늠자를 딱 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딱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세, 그 폼으로 총을 쏘면 가서 맞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고 싶은데 이미 틀어져 있었다니까요.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어떻게 맞추냐?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경건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내 육신은 부르는 거예요. 체와 정욕과 이것들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것들을 싹 누르고요. 뭐냐? 영으로 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건의 연단을 합니다. 어디까지 경건의 연단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습니다.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식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몸에, 내 입에 안 맞아도 뭐 해요? 내 몸에 좋은 거 챙기죠. 그렇습니다. 내 몸에 좋은 거 챙기게 되어집니다. 입맛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아이와 같이 이게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기에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만 하겠습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걸 두고 우리는 흐름을 딱 맞추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디 있냐? 예배에 있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일주일의 삶의 흐름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요, 뭘 하냐? 진짜 말씀의 흐름 가지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흐름은 어디 속에 있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이 다 맞아지는 거기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질 못해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듣기에 좋은 메시지, 그걸 그래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시험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또 삐지고요, 떠나가고요. 이것은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되겠죠. 오늘 이삭은 그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고 합니다. 여기 있어라.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딱 거했어요. 자, 그렇게 문제가 끝나서 그래서 이제 축복받았더라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신기해요. 아버지도 그러더니 아들도 또 실수를 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보기에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자기와 또 아내의 목숨조차 죽게 될까봐 뭐 하냐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의 아름답다는 그 미모의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비멜렉을 또 혼내시죠. 분명히 이삭이 잘못했는데 괜히 엉뚱한 사람이 혼나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만 화를 입는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엉뚱한 화를 입게 되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삭이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믿음으로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였더니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언약 붙잡고 결단한다고 바로 응답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얼마만큼 축복을 받냐? 기근의 시대였다니까요. 우물이 메말라가지고 물을 어떻게 끓여다 쓸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얻어요? 꽤 나오던데. 네. 아무리 봐도 이삭이 전문적인 농사꾼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전문적인 농사꾼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는 없는 시기였죠.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질 축복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나중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팠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우물들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 물이 워낙 귀한 때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내 땅인데 왜 네가 와서 네 마음대로 우물을 파냐 하면서요 그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 셈의 근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삭이요 계속 분쟁을 피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파면서 뺏기고 양보하고 결국 우물을 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이삭은 저렇게. 도저히 불가능인데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니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가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샘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죠. 농사를 지으면 100배 응답을 받죠. 왕이요. 아무리 악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못 있어요. 이미 많은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부족 간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확산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요 계산이 빨라요. 악한 사람들이 더 계산이 빠릅니다. 불신자들이요 이익 앞에서는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선대하였지 않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양보하고 다 빼앗긴 거 다 아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를 선대해서 이 땅이 유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않냐. 너희와 우리와 화친을 맺자.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방법으로 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하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예요? 양보합니다. 거기서 또 양보해요. 왜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농사지면 100배 주시고요. 땅을 파면 샘을 얻게 하시고요. 그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불신자들하고 싸우겠습니까? 경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뭐야? 양보합니다. 그래. 우리 화친 맺자. 하고요. 화친 맺고요. 잘 먹이고요.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얻게 되어진 땅이 어디냐면 부엘세. 이삭이 평생을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얻어서 차지하게 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응답도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기복을 가지는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다 결부시켜서 진짜 믿음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창세기 26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대로 녹아들어서요.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은 그런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천하만민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 짖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그 모든 근원적 축복으로 나와 천하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